피곤하시죠, 아침부터? 네. 이번 수양의 캠프 주제가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시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 질문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답이 없거나 또는 그 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 삶을 못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첫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둘째 시간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구원시켜 있게 하셨다면 내가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 길을 갈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을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그 길을 이렇게 가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이러한 이 태도, 그것이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심심해서 베푸신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실 때는 뜻한 바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심심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낳고 이렇게 키울 때 그냥 몸무게 120kg에 키 180cm는 목표가 아니고 얘가 성장해서 이 사회에 중요한 그리고 이 보람 있는 또 유익이 되는 이러한 이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고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와 같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난 직후에 또는 이 만나기 전에 그를 향한 이 계획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대답을 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부르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가 응답을 했는데 이것이 바른 응답인지, 그리고 내가 응답을 했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미끄러지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딘가에 쓰시고자 한다는 것이 분명할 때,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행복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순응하지 않고 각자 이렇게 제 길로 가게 되면 그곳에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낙심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시겠다 또는 못하시겠다, 또 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고 쓰겠다 하는 곳이 없다 하는 이것이 가장 낙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죠. 50이 넘어가고 60을 바라보면서 전후한 이러한 분들이 이제 각계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은퇴를 하기 전에 힘들 때는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은퇴를 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 하면 자기가 뭔가 사람들의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힘들지만 많은 일 가운데 수고로이 움직였던 그때를 가장 그리워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사야가 응답을 하죠. 그래서 그 응답 이후에 이사야는 그러한 이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뭐 취미 활동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쾌락이나 또 뭔가 이렇게 성공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만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입맛이 많이 바뀌었죠. 내가 편하고 따뜻하고 또 배가 부르고 좋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은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데, 그 만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러한 만족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거듭난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소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사명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가?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삶을 이렇게 영위해가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의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이 없고, 어떨 때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길을 잃은 것 같은 이와 같은 생각을 왜 가지게 되느냐? 실제 우리의 삶이 길을 잃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살아가는 그 목표, 그 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정작 주님 안에서 가야 될, 그리고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계속적인 이러한 이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도 우리는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디에 쓰려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사명, 내가 이 땅에 여기에 서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힘 있는 능력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왜 그와 같은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왜 지금 구원받고 거듭난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대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절제도 하죠. 그리고 희생도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거기에 기울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힘을 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계획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개인이 거듭난 이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이러한 길을 가게 될 때 예상외로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최고의 사랑의 이 정표가 무엇이냐? 한 개인이 거듭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한 가장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러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이 고난과 어려움과 또 핍박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왜 그렇게 사셨느냐? 주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거기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으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받아들이셨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 그것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 나갔으며 그것을 이겨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 어떤 어려움보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극한 어려움이죠. 우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분이신데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묵묵히 가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사명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그 뚜렷한 사명이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극한 그 십자가도 주님께서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길에 놓여지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루에 이러한 이 즐거움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이런 자신의 이러한 즐거움의 길로 빠져드느냐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귀중해 보이지도 않죠. 도리어 내가 필요한 또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훨씬 커 보일 그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이 주신 그 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 길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일생 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자산,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보람되게 살아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많이 열려져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가 사명을 찾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이와 같은 진지한 질문을 주님 앞에 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받은 사람들이라야만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일찍이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명이라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을 위한 길이 그 사람의 사명의 길이 아니고 이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덕이 되느냐 또 도움이 되느냐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너무 적고 또 보내심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한 그 길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놀라운 커다란 이와 같은 길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혹 마음에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명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데까지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 선에까지만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곳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러한 길을 가다가 물러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얼마간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얼마간 자신의 이러한 이 뜻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는 그 길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거기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어떠한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의 이러한 삶의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분명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목적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내가 꿈꿔왔던 그 꿈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보이셨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에게 좋은 길을 먼저 가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경향을 뒤로 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와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거듭난 성도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정확하게 인식할 그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것이 항상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신이 주님 앞에 부르신 부름이 분명한 사람들은 다르죠. 눈에 빛이 다르고 또 확신이 넘치고 용기가 있고 담대한 그리고 투명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될 때 그때 사명의 길이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게 되죠. 하나는 내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에게 가기를 원하는,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 그것을 우리가 꿈으로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볼 때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기로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부터 대단히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기초가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한 꿈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성취에 관계된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은 양심에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다 하는 정도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 그것을 결합을 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결합을 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수한 그 꿈과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나로 시작된 이 꿈, 이것이 결합되는 어떤 이 시점에서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이쪽,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스스로부터 온 이 꿈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통회하는 이와 같은 돌이킴을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순수한 이 꿈이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새겨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순수한 꿈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이 꿈을 얼마든지 우리는 합쳐놓고 그것을 섞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순수한 꿈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많은 짐승을 제단에 드리려고 성전에 데리고 가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볼 때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그 제물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조그마한 이와 같은 흠만 있으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거기에 가미되게 되면 우리는 그 꿈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를 않죠. 우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주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저도 적절히 편안합니다. 저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에 대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거절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사명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음성을 이사야 한 사람 외에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반응한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패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누가 가서 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서셨는데 이사야 시대 그렇게 패역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전에 그가 먼저 서랍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던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전에만 해도 이사야 자신은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랍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 자신이 비참한 그러한 죄인에 불과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때 이사야가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자기의 무너짐을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고통이 되는 부서짐. 무너짐 가운데 가장 힘든 무너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다가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을 발견할 때입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입니까? 그것도 물론 많은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무너짐과 부서짐은 자기 꿈이 무너지는 것이고 자기 꿈이 깨어지는 거죠. 한 인간이 소망 없음에 대해서 그게 자신의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때 그 이상 무너지고 깨어질 만한 어떤 더 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계획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전제한 자신의 이러한 꿈들을 전부 내려놓고 그것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경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참된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썼고 여러 가지 사단의 이러한 계계를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신의 이러한 생애를 통해서 보였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철저하게 깨어졌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옛 성품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가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이런 생기려고 하는 계획과 꿈에 대한 철저한 거절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써주십시오.
나의 계획도 꿈도 전부 접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계획, 그리고 한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 길, 그것을 제게 보이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길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이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와 같은 것으로 포장하게 되죠. 그리고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때에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이것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이 순수한 사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도를 아주 치밀하게 거기에 넣게 되죠. 가장 인간의 세밀한 인간의 이와 같은 트릭에 불과한 이것을 거기에 집어넣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것이 순수하게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내 어떤 것이 가미되는 것조차 충분히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수한 이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꿈, 거기에 하나님께서 순수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씀은 너가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알았는데 너가 미끄러지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마는 주님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또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오늘 여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기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과 그 능력을 이와 같은 분명한 이 표대를 향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이 순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고, 그 능력을 그 사명에 쏟아붓어 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나도 삶의 가치를, 그리고 삶의 만족을 거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한 번도 목적 없이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번도 계획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생활하시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죠. 세월이 지나면 더 힘들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 힘든데 좀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네가 건짐을 받으면 그 건짐 받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이러한 이 관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단지 내가 어려우니까, 내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 가는 길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뭐 해치겠습니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이나마. 그 조금 빼고 나머지는 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려고 하죠. 잘못된 사명 때문에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으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멈추시죠. 성경에 나왔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오는 그와 같은 소명을 분명히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인 그 로마서 22장 10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이게 날카롭고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존경하는, 물론 뭐 존경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얼마나 멋진 질문입니까? 이 사도가 이걸 이 순간에 전부 다 깨달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같은 이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라도 그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면 심판까지 하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죠. 외국 땅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면서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가 이때까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그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여기서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그 사도의 그러한 이 절망감, 부서짐, 무너짐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꿈과 사명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와 같은 질문을 그 시점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언제 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내가 가는 길이 전반적으로 내 삶 전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그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사도 바울과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내가 살아왔던 이 죄에 속한 이 방황한 이와 같은 패역한 이 삶을 이제 끝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렸어야 됐죠. 그때 혹 드리시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꿈을 전부 접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이 사명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세워놨던 내 길, 이러한 길을 다시 한번 접는 이와 같은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지금 내가 네게 나타난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겠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 너는 앞으로 나를 증거하는 사왕과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죠. 이건 뭐냐, 자기 꿈이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의 의미를 알면서 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그 음성을 들려줬던 겁니다. 사도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갔던 첫 번째 저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여기서 왔던 겁니다. 사명이 뚜렷했죠. 그리고 분명했고 그리고 순수했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이 흔들림 없이 갔죠. 물론 계속된 자기 부인과 절제, 이와 같은 삶이 함께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지금 큰일 일어났어야 되죠. 네? 최소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정확하다면, 다 그런 고백을 했었다면 지금 좀 큰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죠. 그런데 큰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와 같은 큰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우리의 이런 이 꿈을 하나씩 이렇게 찢으시죠. 주님은 우리의 꿈을 전부 다 나중에 찢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이사야가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가 6장이 될 때, 이사야 6장이 될 때 그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은 구원하기 싫은, 또 구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은 빼겠다. 그 구원의 길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자기 자신이 죄인일 뿐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너무나 비참한 이와 같은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기는 자기가 가졌던 이 편견과 그 꿈을 전부 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이 패역한 상태에서 내가 가졌던 그 꿈이 그게 옳을 수가 없죠. 거기는 많은 편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접게 되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도 보면 그렇죠.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그가 구두수성공이었죠. 남은 가족을 모아서 지구본을 만들고 이 지도를 그리면서 그리고 세계를 품에 안고 그가 기도하면서 잠듭니다. 윌리엄 캐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선교의 꿈이 아닙니다. 나 선교 나가겠습니다. 이 꿈이 아니고 윌리엄 캐리가 가졌던 그 꿈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영혼에 대한 이 사랑, 그래서 이것이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이 그를 지구 반대쪽으로도 데리고 간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50이나 100명을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면서 그의 생애를 바치고 희생하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세워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선교를 나가게 되면 그게 성공합니까? 그가 이 땅에서, 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그가 힘쓰면서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자기 생애를 거기에 걸면서 간 그 사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한,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선교의 어떤 이러한 사명이 입증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생애를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입증되지 않는 그 사람이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하는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역경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거두지 말고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 내가 오늘 여기에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내가 더 살아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 내가 여기에서 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고 하면 그 삶이 하나님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리고 잠잘 때에도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아무리 형통해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입니다. 그는 잊을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아픈 것도 힘든 것도 그것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명, 근데 순수한 사명은 그 색깔을 그렇게 분명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조금 전만 해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후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숯불이 그 입술에 대어졌죠. 그래서 그의 온 몸과 영혼, 그의 정신이 아주 정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몸과 영혼과 정신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철저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것이 숯불을 입에 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누가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갈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순수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곳이 힘든 곳이냐, 어려운 곳이냐, 적당한 곳이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곳이냐, 어려운 곳이냐 하는 이런 것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 생애의 새로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직업의 성공이나 축적한 재물이나 세상의 지기에서 오는 명예나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은 하나도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네게 명령한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끝까지 한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러한 이 성공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 받던 이 거룩한 소명,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참으로 소중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참으로 존귀한 귀중한 인생이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내가 깨달은 이 사명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그 길에 있는 그 시점, 그 현실, 그것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게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럼 좋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없으면 이루어지면 뭐 하십니까? 나 인생에 가치도 없는 것이고 나 인생의 성공도 아닌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렇게 응답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물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누가 갈 것인가? 이 이야기라면 이사야가 저요 할 건데, 도 불구하고 그 저요 안에도 그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물으시고 이사야에 이러한 응답을 기대했느냐?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응답이죠. 자기 자신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진흙이 그 손에 빚어져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이 되어서 그 뜻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전제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들으시고 그 이사야를 빚으셨죠. 이사야는 참 선지자 가운데 상당히 뛰어난 그러한 선지자죠. 이사야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았죠. 그리고 인생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치욕의 때에, 불신앙이 이렇게 팽배한 이스라엘의 역사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선지자의 이러한 비전을 그가 가졌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훌륭한 뜻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끝이 나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버린, 그리고 자기가 무너진 이러한 가운데 들였던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지나가죠. 지나간 건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적절히 조화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줄다리기를 멈춰야 되죠. 그리고 내 인생의 이러한 이 삶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것도 발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고백될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진정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자는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수한 사명일 때는 그 사람을 굴복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란이 와도 좌절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그 생애에 함께 가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탁된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러한 기도가 하늘나라의 보좌를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명한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치 종과 같이 그 사람의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하는,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비를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됐으니 비를 주십시오 하면 비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우박을 내리십시오 하면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면 그렇게 멈추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은 전부 자신의 이러한 삶이 포기되었던 그 사명이 순수하고 분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보라고 하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추수가 되지 않으면 그 알맹이가 떨어져 버리죠. 알맹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해도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적이 너무 많죠. 우리의 이러한 사명과 우리의 이러한 이 계획과 하나님의 순수함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결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꿈을 크게 꿔도 이루어지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발이 아무리 창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주 미약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확장에 이렇게 미약하게 이렇게 이루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러한 이 꿈, 이것이 얼마나 순수하냐는 이것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는 도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인된 진흙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그 사람, 하나님 그 산 사람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합쳐놓은 것보다 한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순수한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게 되죠.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근데 약간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흥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흥정에 대해서는 전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전 앞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 자신이 나를 향한 이 비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을 찾고 있죠. 내 인생의 내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걸 접고 싶지가 않죠. 주님도 자신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자기의 좋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모든 영광을 일단 다 접으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삶에도 주님은 자신의 뜻을 다 접었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기록된 대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갔죠. 주님이 외로이 십자가의 이러한 길을 갈 때도 주님이 절망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내가 죽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를 하죠. 그때 주님은 자신의 뜻을 접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거듭난 자로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고통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갈 것인가? 이 패역한 시대에 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이 패역한 시대에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꿈과 계획과 생각을 접고 내 뜻 하나만 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누군가 하는 이것을 물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묻고 있죠. 누가
갈 것인가?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자기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나타낼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군가, 이런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의 꿈이 상당히 고상해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이 대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 적이 없죠.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덩이 진흙이 되어서 그 손에 빚으심을 기대하면서 그 도구로 사는 것을 만족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습니다. 앞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가, 고개만 들어 위를 보면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게 위가 안 보이니 얼마나 나귀가 우쭐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박수가 혹 있다 할지라도 박수보다 핍박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그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나마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 등에 주님이 타셔서 그 입성하셨다는 이것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것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접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지나간 시대의 수십만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에 상당히 예민하죠. 그리고 우리는 방치된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또 눈뜨지 못한 이것을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명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그 삶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도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근원과 그 기초,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생명 그 사명 하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잡혀서 사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많은 흔들림이 있죠.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좌절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수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끼어져야 되죠. 우리의 꿈과 계획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뜻에 대한 명확한 것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말 때문에 감동 안 하십니다. 주님 서주시죠, 저를. 오늘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때 이 마음, 이 감정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죠. 내일 되면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캠프 한번 왔다 가면 무서워요, 청년들이. 야, 김해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유, 한 달 지나면 너무 또 달라져 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그 말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적이 없죠. 항상 교회가 잠잘 때 그때 말잔치가 무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 마음을 받으시죠. 내가 연약하고 힘없고 여러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모든 것을 접고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사명 하나를 내 생애의 마지막 꿈으로 결정하고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든 또 풍요로움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제 인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결단,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한 명이 응답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죠. 지금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 음성이 내 마음에 그렇게 들려져서 그것이 그렇게 새겨져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힘이 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내 삶의 주님으로부터 온 그 꿈이 분명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찬송도 하고 또 내 삶을 바치리라 때로는 그 가사 때문에 울컥하는 자기 연민의 눈물도 흘리면서 이 세상 아까울 게 뭐가 있나 내 생에 전부 드려도 아까울 게 없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진실되게 해서 그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이러한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인생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죠. 빨리 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이렇게 잡히시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쓰임바가 되면 그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이 주님한테도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이러한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비우고 지금 이 시대에 외치고 계신 주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발견하고 이 외침 앞에서 우리의 모든 꿈과 생각과 비전을 다 접고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응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없으셨던 적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계획이 없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유익을 생각을 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주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개의치 않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합치려고 했던 타협한 사명 때문인 것을 저희들로 발견케 해주셔서 저희들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전부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음성을 통해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가는 길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